자, 오늘서부터 우리가 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변천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붙였어요. 변천이라는 것은 변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본이지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세간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나 그 말씀을 뽑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그것을 이제 드러낼 때 비로소 신앙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신앙이 되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 어떤 과정에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육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지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경 공부의 최종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니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보기는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다, 관계의 삶이다 얘기했죠. 이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바른 역사가 무엇이냐? 인류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인류의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미래는 과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어떠한 세계가 삶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변천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6 영역으로 변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된 나라, 타락한 나라, 또 그 안에서 약속된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회복된 나라,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순서를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합쳐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단계별로 변천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 변천되기 되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볼 것인데 이 자세하게 보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 합쳐지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변천의 3가지의 틀을 볼 것입니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또 그 두 번째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 변화가 있었는가? 그 결과로 세 번째로는 어떠한 삶의 종류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개념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항상 부탁하기는 성경은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보아야 하고 부분 안에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 때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분을 하다가도 잘못 실수를 하다가도 다시 돌이켜 원위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배경에 보면 창조된 나라라고 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돼 지어진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진리로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죄가 존재하기 전에 지어진 온전한 나라입니다. 지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제가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모습과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조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두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창조. 하나님이 제가 결론을 먼저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육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입니까? 네, 육의 세계이지. 육의 세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육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세계.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영원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유통기간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쓴 거는 하나님이 거룩한 육의 세계는 맞는데 거룩한 육의 세계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제 말의 제한성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어떤 더 나은 단어를 찾기가 힘이 들어서 제가 거룩한 육의 세계는 맞는데 거룩한 육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육의 세계가 맞죠? 육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거룩한 육의 세계입니까? 세상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모든 불순물, 부정, 부패가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거룩함이 없어졌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화학요소 51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걸 연합하셔서 대기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위성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놓으셨죠.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은 창조된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9절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 특별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육의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영의 나라를. 그리고 그 안에 육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육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세계와 연합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자,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삶의 영역이고요. 육의 세계는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이 살면 이제 나중에 심판날이 끝나는 세계죠. 그래서 창세기 여기에 이제 1장, 2장의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성경 전체의 내 시장인 1장에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지막 성령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영원한 나라의 그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 육의 모든 영역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똑같이 보면 중앙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둘 다다. 차이점은 뭐냐? 에덴 동산, 물론 여기는 영의 영역으로 드러난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육의 영역으로 드러난 것이 거기는 영의 영역으로 드러났는데 같은 것은 둘 다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조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영원한 이제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언제 들어왔느냐?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창세기 특히 이제 3장까지 죄를 짓고 인간이 쫓겨난 후에 4장부터 보면 4장부터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이야기가 많죠. 인간의 생명이 1000년에서 900년, 800년, 700년, 600년, 500년 이렇게 생수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것이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지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지어졌을 때는 영원한 삶이 있었습니다. 물론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스탑이 됐지만 그러나 지어졌을 때는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요소와 더불어 이것을 제가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거룩한 육의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들 되십니까? 지금의 세계와는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이 다른 그런 형상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된 인간을 쫓아내시고 온전히 보존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죄인으로서 생명과를 다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이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까 두렵다 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지으신 세상은 거룩한 그러나 육의 세계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은 타락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 이 세상의 원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수많은 별들과 그 대기와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그대로 그 부분은 남아있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인 중요한 속성인 영적인 영역은 이미 다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원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이제 인간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창조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신앙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한 완전한 영적인 육의 생명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담과 이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완성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부터 아담과 이브, 남자, 여자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어야 된다 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동물 요새 애호가들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짐승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짐승과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인간은 육으로만 짐승은 육으로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과 육으로 두 가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적 영적 개체, 영은 어떻게 지었는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기로 인간의 영의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흙을 한 줌을 주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 살아있는 인간이 된 가정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은 흙입니다. 그러면 흙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은 곧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인간의 영적 개체 하나님이 첫 번째 생기를 인간의 영의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적 개체는 하나님의 형, 그 영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개체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의 DNA를 가졌습니다. 부모의 아주 여러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생각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개체를 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 속성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속성 곧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원래의 속사람 중심 개체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영을 이제 육적 개체, 육에다가 하나님이 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의 겉사람인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 영을 담는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육의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아무런 존재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인 영이 생명이 없는 육에 들어오니 생명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제가 꼬집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
애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태어났다. 제가 여기 썼으면 태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 생명인 영이 생명이 없는 육에 들어오니 육이 살아나 생명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요. 생명이 없어지죠. 왜 생명이 있는 육신이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인간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생명이 없는 흙에다가 생명이 있는 생기를 풀어놓았더니 생명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인 영이 빠져나오면 육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죠. 생명이 없는 존재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어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인 영과 생명이 없는 육이 만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그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떠나가니 육신이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들 하셨습니까? 거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이 영과 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사도 바울을 읽으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이 어딨어? 뭐 영과 육이 뭘 분리가 돼? 그냥 한 존재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지금 오늘 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죠? 여러분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여러분 육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니 그거 맞는데 그 전에 흙으로 왔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흙인 걸 알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죠.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죠. 그거는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아요. 모든 사람을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 살아있었는데 죽으니까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왜? 그 생명의 근원이 영이 떠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두 종류가 살아있어요.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온전한 살아있는 인간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 4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육신이 생명의 영혼으로 인하여 함께 살아있을 때 육신은 자신의 성품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지만 성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육은 영의 생각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치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 개의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두 개의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네. 나는 사실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난 가사도 잘 몰라요. 근데 첫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만약에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상징적으로 두 가지의 생각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다른 한 생각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왜 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안의 싸움. 자, 그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은 그 당시에는 온전한 조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의 중심이 속사람이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원하면 그것이 육신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조에서 일어난 주요 포인트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그 안에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모든 창조된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으로만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영의 세계 안에 지어져 있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연합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실상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이 없으시지만 보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가가고 그분과 관계를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완전한 그러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주된 목적이로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 우매스럽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이 믿어집니까?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잡냐? 라는 말을 좋아해요. 장을 잡으면 반드시 구데기가 생깁니다.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한테 구데기가 나오니까 장 잡지 마세요 하면 장 안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구데기가 나오면 구데기 건져내면 되고 구데기가 생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옳은데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죄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요.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해서 그런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까지 향했던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관점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 안에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또 둘째, 인간 자신과의 관계. 왜? 인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내적, 영적 개체와 외적, 육의 개체가 조화 가운데 온전한 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중심이고 육이 부수적인 것이고,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장하고 했고, 육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영과 육이 싸웁니다. 영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의 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나는 돼지비계가 좋아. 예. 싸우죠. 지금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였으며, 우리가 과연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로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나누었을 때 남자 여자지요. 아담과 이브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말하기를,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이 가끔 듣는 미국 사람들의 She's my better half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나눠졌는데 그 상대편이 더 나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하죠. 예. 삶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I'm much better than you. 예.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자연의 개체와 온전한 조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짐승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간이 짐승을 무서워하고 짐승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관계예요. 적대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인간도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러 왔을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옵니까? 뱀의 모습으로 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뱀이 사탄이다. 아닙니다. 사탄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뱀과 사단과 이브는 대화를 하며 그래 완전한 그런 프렌들리한 그런 릴레이션십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가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영이 있었어요. 영이 없었죠. 영은 없었지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생명이 삶은 있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보면,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 모든 것과의 완전한 그런 관계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그때 삶을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온전한 사랑의 축복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과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영적 축복과 더불어 관계의 축복 및 물질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하실 때 이 우주를 다 지으셨죠. 다 지으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이제 세상에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전이라 에덴 동산에 성숙한 숙성된 그런 장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 축복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확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대기권, 모든 별, 모든 해, 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지은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직접 경험도 하셨고 주위에도 보는데 제 딸의 경우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첫 아이가 임신을 하고 이제 10개월 후에 아이가 이제 나와서 그 방을 꾸미는데 아이가 나오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방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애 침대도 사다가 갖다 놓고 애가 또 이제 밤에 그, 그 야광 이렇게 별 같은 것도 천장에다 다 붙이고 또 벽지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자자 애 뭐 양말 신발 뭐 베네도신가 뭔가 그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창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완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며칠 후에 애를 데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애를 자기 침대에다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전에는 준비 과정에는 모든 것이 꾸며져 가고 있었지만 뭔가가 비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이 비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아이를 자기의 침대에다 눕혀놓고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방을 둘러봅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방의 주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 장면을 연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의심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지어놓은 증거물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인격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기쁨과 자유와 겸손과 자비 등의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두려움, 염려, 근심, 후회, 슬픔,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전혀 다르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삶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삶입니다.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자식이 아버지 안에 풍성하게 누리고 살다가 죄를 짓고 세상 밖에 자기 기업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 자식이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로 누리는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주어진 축복 속에 사는 누리는 삶입니다. 함께 누리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현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하여 야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 고통의 삶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해가 정리를 해서 그 변천을 못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만든 삶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 뭐 내용은 몰라도 뭐 혹시 들어봤지요? 예. 신라권 문자 그대로 잃어버릴 실, 낙원을 잃어버렸다. The Lost Paradise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밀턴이 쓴 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낙원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부록으로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배운 지식 아니면 깨달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안에만 넣어두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이제 제자리에 던진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인데 하나님 안에 지어진 모든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 지어주신 이 모든 것이 이 형태, 육의 형태이지만 육의 온전한 영의 그런 요소를 가진 형태로 완전하게 지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육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재로 온전한 개체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모든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누렸던 삶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대요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정직하게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삶의 100만 분의 1도 못 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탕자 아까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 이야기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뭐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기근이 오고 이제 자기 한 입조차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아픈 그러한 삶을 살 때 뭐를 생각을 했냐면 뭐가 떠올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이와 같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종도 이것보다는 더 잘 사는데 옛 삶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현실에 부딪힌 경험하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작의 삶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하신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여러분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온 후에 우리는 세 번째 그러면 묻는 것이 어찌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워본 적 있죠? 첫 단추 잘못 끼울 때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잘못 끼워보죠. 그러면 뒤에 가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상상력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원래의 삶을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록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하냐면 이것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재산, 성공, 자아만족, 자녀, 자녀의 성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결혼. 여러분 결혼이 망가지면 여러분 삶이 망가져요. 지금 이혼율이 내가 보기에는 70%도 넘었어요. 요새는 이혼이 뭐 그냥 트렌드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결혼관에 대해서 10주를 가르치는데 이 결혼이 그만큼 근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게 참 엄청난 게 저도 그랬지만 결혼하면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제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결혼은 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 같이 평생을 통해서 아주 좋은 삶을 산다고 기대를 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 결혼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아담과 이브의 나누어지면서 이거를 모르면 백의 백사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결혼 이혼이 그렇게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옛날은 이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부모들이 엄마들이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유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재정, 아이, 직장,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해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느닷없이 한 가지 일을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을 남자 여자로 나누세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상이 됐다니까. 이 나누시는 바람에. 에? 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남자를 나누시고 여자를 아담에게서 그 완전한 인간에서 여자를 빼내시고 그를 여자라고 부르시고 남은 사람을 남자라고 부르세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럼 왜 나누셨을까? 이 질문을 해봐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누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만들어서 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를 보면 이야 이쁘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안 쳐다봐. 그거는 하체에 문제가 있어.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남자가 뭐 외모뿐만 아니라 이상한데 여자가 안 쳐다봐.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남자 여자에게 소위 말하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성적인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둘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도 전혀 관심이 없어. 여자가 남자를 보고도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관심이 있어. 여자가 여자를 보고 관심이 있어. 예. 그게 로마서 1장 21절 후부터 나와요. 예. 마음이 타락하여지고 그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제 서로의 각자에 대해서 쓰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각자 남자 여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여자 남자는 여자는 영리로 쓰는 그래서 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뒤따라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의 교제가 첫째이고요. 둘째는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예. 재생산을 있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희 아이도 지금 일을 하니까 생산이 늦어져. 애는 갖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요새 그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가지 제가 우리 딸에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 요새는 여자도 남자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거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지가 깨달아 알아야 해요. 아 이게 인간의 그런 허용된 영역들을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동역자를 주는 거예요. 역할을. 예. 결혼하면 그 역할이 있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죠. 예. 역할 분담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둘로 나눴다 둘로 나눠졌느냐? 아니에요. 결혼의 원뜻은 재결합이에요. 재결합이 뭡니까? 자, 잘 보세요. 원래 하나였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나눴죠. 근데 이브가 아담이 재결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자, 여기에 좀 속성을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의 속성. 동질성은 무엇입니까? 한 완전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아담과 이브가 한 완전체에서 둘이 나왔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의 모습이 그리고 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내 와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그 관점이 여러분의 사고를 엄청나게 지대하게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서. 둘째, 여러분 여자 남자는 원래 다르게 지어졌어요. 왜?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가 P자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2번을 뺐어요. 그러면 나머지 7조각에는 2번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하나님이 완전체에서 일부분을 빼고 여자를 만들고 나머지를 남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가진 부분은 남자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자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고는 형질성으로는. 예. 그런데 맨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하고 다르대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럼 얼른 들으면 그것 같아. 아, 나하고 다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자, 근데 절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을 때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에 이런 게 있어요. 어, Men's from Mars and a woman from Venus라는 말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여자와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그런데 자 여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자, 한 완전 생명 인간에서 남자 여자를 나눠놨지요. 다르지요. 그런데 이 다른 두 개체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지요. 그러면 두 개체가 부분적인 개체가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부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쳐져 있는 하나를 보고 완성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재민이가 와이프를 데리고 좋은 경양식 옛날 경양식 레스토랑에 갔어. 근데 웨이터가 이게 포크하고 나이프를 안 주고 나이프를 두 개를 주고 걔한테는 여기 와이프한테는 포크만 두 개를 줘. 그러면 재민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면 당신 왜 나이프를 두 개를 주냐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포크하고 나이프가 합쳐져야 일을 하나는 찍고 하나는 자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둘이 부분적인 두 사람이 합쳐져서 한 팀이 됐을 때 비로소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이 서로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둘이 합쳐진 합일체 안에서 각각의 부분을 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러 한국을 갔는데 제가 제목을 이런 주례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팀이다. 왜? 싸우면 우리는 같은 팀이 아니야. 넌 내 원수야. 원수. 우리는 항상 같은 팀이에요. 둘 안에서 서로를 봐야 해요. 그럴 때 그 안에 온전한 그림이 있고 각각의 기능이 있고 특징이 있고 물론 죄성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역할의 구조를 보니까 남자 하나님의 의도가 육신의 구조에 나타나 있는데 남자는 보통 몸의 구조가 여자랑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육, 강건 이렇게 해서 가정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또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마음은 보통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과감하고 추구하고 먼 걸 보고 이런 그러니까 남자는 간단하게 큰 그림을 봐요. 여자는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근데 왜 큰 그림을 못 보냐고 막 구박을 해. 너는 왜 이렇게 근시적이냐고. 그건 사실 지일인데. 여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육신에 나타나 있는데 여자의 몸에 남자 가슴이 있어요? 여자는 가슴이 있죠. 여자 가슴이 왜 있을까요?
이 가슴의 기능이 뭐예요? 육아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요새는 가슴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 물론 그게 이제 타락한 죄성에 의한 것이지만 가슴의 기능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도 차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여자분들이 뭐예요? 육아를 거부해요. 결혼을 거부해요. 자식 낳는 걸 거부해요. 자기의 성취를 쫓아가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음은 사랑 정서적이고 세밀하고 기르는 사역을 하는. 사랑의 두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었는 것이 나누어져서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는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기능이 그러나 다시 둘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기능이 하나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보게 하고 그 각자의 기능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이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그 재생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뭐 요새는 뭐 출산율이 뭐 낮다 뭐 해서 안 키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관점 우리의 관점들이 세상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하나된 연합된 한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할이 남편은 울타리를 만들고 사랑 안에 울타리를 만들고 식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아내는 사랑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키워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에요. 오늘 제가 이 숙제를 드리는데 이 사랑 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나눠지고 하나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 결혼에 많은 답들이 그 안에 발견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머리입니까? 여자가 머리입니까? 요새 이 죄된 이 세상 안에서 여자 남자가 집안에서 이 기득권을 놓고 싸워요. 남자는 지가 머리래. 여자는 아니래. 야, 나도 너만큼 똑똑해. 요새는 또 한 걸음 더 와서 난 너보다 더 많이 벌어. 요새 육아 키우는데 야, 네가 애 키워. 내가 나가서 일할게. 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냥 사는 세상은 이게 그냥 이렇게 다들 사니까 이런 건가 보다 하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두 길이 있는데 한쪽 길은 막 그냥 한두 사람이 걸어가고 한쪽 길은 그냥 대다 사람이 걸어가요. 근데 그 끝은 전부 다 낭떠러지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또 눈 하나 사는 세계에 눈 둘이 있는 사람이 가면 눈 하나 있는 사람이 둘 가진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삶은 엄청나게 외롭고 힘들고 예, 아프고 그렇게 살아요. 예. 자, 여자가 남자입니까? 여자가 머리입니까? 남자가 머리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남자가 머리. 남자가 머리다. 맞았어요. 남자가 머리예요. 남자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래요. 어디 남편을 하늘처럼 대해야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자주. 예,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땅이 하늘을 받들듯이 너는 나를 받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또 그렇게 바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 그렇게 하게끔 해야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하면 그게 돼요? 난 그렇게 받았다면 난 말할 게 없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될 때는 와이프가 기분이 좋든지, 될 때는 와이프가 아이고 내가 참는다 이러고 이럴 때고, 안 될 때는 이제 야 왜 너만 그래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가 머리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머리가 지금 우리 재민 형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제2전과 제2후와 제4함을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제2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살 때는 어떤 형태였나를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순서적으로는 맞아요. 자, 이유는 뭘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원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사랑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여자가 아내가 바르게 남편을 세우면 그것이 남편에게 영광이 돼요. 부모는 자녀의 머리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잘해서 세우면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고 성도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부모는 자녀의 머리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왜 이게 필요하냐?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지죠.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지죠. 질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래요. 아니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머리를 세우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Women's Liberation Movement이에요. 왜 우리 여자는 안 되는데요? 왜 우리는 북의 사회에서 눌려 살아야 하는데요? 왜 남자만 대통령 해야 됩니까? 요새 여러분 대통령이 여자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순서의 의미. 의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한 개체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해요. 절대 남자가 처음부터 위로 져졌다는 게 아니라 동등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동등 가운데 순서를 두셨어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순종시킴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다. 남자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해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사랑한다라는 뜻은 첫째, 그래서 제가 사랑은 어떻게 쓰냐? 자기 희생이라고 씁니다. 사랑하면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를 안 비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축복이라고 읽는다고. 사랑하면 자기를 비우고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편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로즈 한 다발 사주고 사랑한다. 뭐든 부분적으로 약간은 있겠죠. 그러나 원래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여자는요,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 다음날 밥상이 달라져요. 네. 진짜 밥상이 달라져요. 그거를 보면 알아요. 아내가 잔소리하고 막 그냥 짜증내고 이거는요, 그 내면에는 만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걸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여자는 그렇게 하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필요를 충만치고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투덜투덜 대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여자가 죄송합니다. 노릇노릇해져요. 반찬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그래.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가 부인이 아내가 말 이쁘게 하지 않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말 좀 이쁘게 해라 그런다고 말이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냐 이 아내가 사랑을 느끼면 말투가 자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남편 말에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남편을 리스펙트하기 시작해요. 남편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쉽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죄성 때문에 그래. 죄성. 이게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머리의 순위는 아까 저기 계시는 분이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직적 권위적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서 가르친 순서예요. 예. 그거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예. 그런 걸 갖다가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쇼비니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권위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평적 권위적인 순서가 아니라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사랑의 순서예요. 이로 쌍방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6절인가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옛날에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원래 하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 둘로 나누시고 결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됨 안에서 보아야 해요. 하나의 완전한 유니티 안에서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Unity and Divers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전체 안에서 나누어진 각각의 기능을 그렇게 보면
상대편이 오히려 돋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는 장점을 가지고. 옛날에는 나하고 다르다. 이 죄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다른 거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주입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돼. 그러나 전체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것 안에서 서로 상대편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저게 내가 없는 부분이지, 저 사람만 가진 부분이지, 저 사람의 기능이지, 특징이면, 이제 그거에 대한 appreciate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이루어내는. 이것이 제 이전에 제가 이제 그것을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 이후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후에 이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들어온 후 남자와 여자가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에서 둘로 나눠진 존재가 아닙니다. 남남이 만나서 서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자는 죄성 가운데 남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나도 권리가 있어. 또 남자는 여자를 죄성 가운데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어디 감히 남자가 하는 일에 나서고, 남편이 할 때는 잠자코 가만히 있어.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인데 감히 네가. 그대로 하나 보다. 남자 것만 길게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목적은 두 사람을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 관점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뭘 나오죠? 그래서 죄 가운데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귀하신 특권으로 그리고 공동체 이제 가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각각 머리를 씌우셨는데 순서를 정하셔서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모든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이게 이제 여기 다 성인이니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이 든 사람 가장 나이 든 사람들의 큰 문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50, 60이 넘어가면 둘이 잠자리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먼저 들어보면 남자들은 원하는데 여자들이 잠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몸도 이제 노화가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남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도 줄고 여러 뭐 이해는 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거를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11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몸을 주장함이 여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주장함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주장함은 남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있느니라. 물론 이제 서로 잘 대화를 해서 그거를 서로가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그러한 것은 지금 그 문제가 이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목사님 저에게도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의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관점이나 삶이나 방향이나 이 보는 것이나 이것이 많이 어그러졌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죄사함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 죄가 들어온 이후의 기득권 싸움은 이게 지금 우리가 편만하게
모든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인하여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혼이 70%라고 해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동등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 한 몸의 반쪽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바로 완전되었을 때 하나의 한 부분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이제 여기 보면 인간의 다시 완전한 연합은, 하나님은 나누어진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연합하여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각인의 죄성의 타락으로 결혼의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가합니다. 지금은 사랑을,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저희는 30년 살았는데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불화 중에 그런 불화는 없어요. 그러고 싶겠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육에 연합되어 있는 나라의 원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세상, 죄가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는 것은, 첫째,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로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보시되 상상력을 해서 그 원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현재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과 현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니, 그렇게 좋은 삶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이 사는 삶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지옥의 삶의 맛배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을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 하는 거 쉽습니까? 제가 가끔 격해지면 이 속어를 쓰는데, 그 속어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졸라 힘듭니다. 그렇죠? 예. 인간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지금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원한다고. 첫째, 주말을 기대하는 것처럼 베이케이션 가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둘째, 40이 넘어서 리타이어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축복.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 before and after로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 삶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들어서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삶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이켜 바른 삶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